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른과 게세레게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로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제비 뽑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비는 유다 지파였고 두 번째 요셉의 자손이 뽑았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하여 갑절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 그들의 자손이 유다 지파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그것도 가나안의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요셉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다른 형제들보다 기업을 더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에브라임이 받은 땅은 면적으로는 그리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치는 다릅니다. 우선 하나님의 장막, 성막이 있던 이 실로와 그들이 처음 정복한 성 여리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인 라마와 야곱의 우물로 유명한 수가성이 그리고 축복의 산, 저주의 산이었던 에발산과 그리심산,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이 지역들이 모두 다 에브라임 족속의 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같은 형제 집안인 이 므낫세와 비교하면 그들이 받은 땅의 면적이 좀 초라해 보입니다. 므낫세가 차지한 가나안 땅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 가량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면적이면서 더불어서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을 정도로 비옥한 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은 여러분들 창세기 기억하시겠지만 분명히 형인 므낫세를 제치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분배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무색해 보일 지경입니다. 분명히 축복의 몫이 역전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인구수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지 2년쯤 되던 해에 인구 수를 조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인구 조사입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어서 모든 세대가 바뀌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구 조사가 실시됩니다. 인구 조사 결과 가장 큰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1차 조사 때 그들의 인구는 74,600명이었는데 이 40년 동안에 1,900명이 늘어서 76,500명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 지파는 32,200명의 인구수가 40년간 25,500명이나 늘어서 52,700명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장자 므낫세를 대신해서 야곱에게 요셉 집안의 장자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은 45,000명이던 인구가 오히려 8,000명이나 줄어서 32,5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한결같이 모든 지파 중에 인구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유다 지파는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행군할 때는 가장 앞에 섰고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도 항상 선두에 나섰습니다. 모든 것에 솔선수범하며 가장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에 충실했던 지파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요셉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는 야곱을 통해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히 산에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본다면 40년간 요셉의 자손들은 누구보다도 강대해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40년간의 인구 증가는 당연한데 에브라임은 오히려 감소했으니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므낫세는 야곱의 예언대로 장자이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사사기 8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8장에 나오는 사사는 기드온입니다. 그는 므낫세 지파의 사사로서 잘 아시겠지만 기드온의 300용사를 데리고 큰 전과를 이루었습니다.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시비를 겁니다.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느냐라며 오히려 큰 공을 세운 기브온 양에 힐난하며 비난하자 기드온은 그를 달랩니다. 반면에 길르앗 출신의 이 사사인 입다는 그들을 향해 불평하는 에브라임을 달래지 않고 오히려 에브라임과 전쟁을 한 결과 에브라임 지파가 42,000명이나 전사를 하게 됩니다. 므낫세는
그들의 동생 지파인 에브라임으로부터 무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요셉에게 통해서 주어진 그 축복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한과 아픔을 다 잊게 하셨다라는 그 이름, 므낫세라는 그 이름의 뜻에 맞게 그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요단강의 동편과 서편에 걸쳐서 두 몫의 기업을 받았고요. 진정한 요셉 집안의 장자로서 인정받은 것입니다. 반면에 출애굽 당시 4만 500명이던 이 에브라임 지파가 전멸할 지경에 이를 정도로 길르앗과의 싸움에서 패한 에브라임은 그간의 오랜 교만과 오만에 대한 형벌을 받았다라고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야곱을 통해 장자의 복을 받은 에브라임이 초라하게 몰락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는 것은 가나안 족속을 철저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과거 게셀의 왕 호람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할 당시에 라기스 왕을 원조하기 위해서 멀리서 원군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게셀 왕은 그리고 게셀 땅은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지역입니다. 이런 게셀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에브라임 지파가 정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게셀에 거주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처럼 불리며 그렇게 부르면서 곡물까지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그들을 쫓아낼 힘이 충분히 있었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즉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들은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그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쪼개어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나누어졌을 때 그들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어서 다시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진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장남인 므낫세를 제치고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셨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달라진 위상을 보면서 장자의 축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천국에서 각자의 기업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므낫세는 먼저 태어난 먼저 된 자였습니다. 하지만 나중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므낫세 지파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한 결과 나중된 자가 되었지만
결국은 다시 먼저 된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교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분명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에 주신 그 복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급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에브라임처럼 한 달란트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 땅에 묻어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엄한 분으로 취급하는 어리석은 종이 아니라 문화세처럼 한 달란트 한 문화로 5달란트 5문화를 만드는 충성된 종, 천국에서 5고을을 차지하는 복된 그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